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해서 읽은 이사야 10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아수르의 교만에 대한 책망과 그리고 심판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의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아예 이 아수르를 단순히 책망하고 심판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이후에 방치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살면서 헤아려 가는 그 역사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쏙 뽑아놓은 이스라엘 선민만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그리고 전 인류의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관을 이해하면 여러분, 악한 제국인 아수르나 또는 바벨론 같은 이런 제국도 결국은 하나님 역사 밖에 나가 있는 나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는
즉 아수르 사람들을 말해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분노의 도구로 이 아수르가 쓰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교해서 또 바벨론 제국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서 1장, 2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무엇이 쓰였냐면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쓰시겠다.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쓰시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 막대기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자기네가 지금은 강한 힘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제국으로서의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데 그게 그 힘이 곧 신이에요. 교만의 극치죠. 그런데 그 교만하고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즉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시킬 것이라 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성경에 무수히 나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바벨론 제국보다 앞서 있었던 이 아수르 제국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셨다가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내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렇게 징계의 도구로 이 아수르 제국을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잠시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가 좀 잠시 강해졌으면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하는데 이 악한 도구의 나라들은 그런 겸손이 없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즉 심판을 다 끝내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벌하시리라. 즉 책망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벌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5절에서도 보면 아수르가 스스로 자기 힘을 자랑하지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니라.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해 보세요. 나무를 쪼개기 위해서 도끼를 들었는데 사람이 도끼를 사용하는 것이지 도끼가 사람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나무를 켜려고 톱을 들었는데 사람이 톱을 사용하는 것이지 톱이 사람을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수르는 잠시 하나님에게 사용된 도끼 또는 톱과 같은 그런 역할일 뿐이었는데 자기네가 마치 힘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제일 막강한 줄로 알고 자기네를 사용하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움직이려 하고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수르가 자기 스스로 힘자랑하다가 그렇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나를 고통에 빠뜨리는 일이 있거나 또는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고통에 빠뜨리는 일이나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이나 저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인데 나의 어느 부분이 교만해서 나의 어느 부분이 미진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일깨우시려고 하는가?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내가 놓인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도구로 쓰이는가? 아수르 제국이든지 바벨론 제국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그 악한 것들도 쓰임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 우리도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도구 또는 평화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는 악한 도구로 사람을 때리는 몽둥이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누구나 다 선하게 쓰이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이는 선한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쓰이고 어떤 이는 악한 도구로 쓰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 속에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악한 도구로 쓰였던 존재들이지요. 교회가 어려울 때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다 하나님의 도구지만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 프란체스코가 이런 기도를 해서 유명하지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여러분, 프란체스코의 기도처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충성하며 기도하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되이 선하게 잘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시대와 교회 안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와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다 멸망당했던 그 신앙의 교훈, 역사의 교훈을 배우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을 받되 할 수만 있으면 선한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십자가의 도구로 잘 쓰임을 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살고 시대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청북교회가 이 지역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주변이 살고 세상이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져 맡은 자들이 구할 것 충성이라 하셨으니 말씀대로 충성하며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신 대로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즉 맡은 직분에 겸손한 신앙으로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또 지금 피택자로서 훈련을 받고 있는 그분들을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국민들이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또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